아멘.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집에서 미술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숙제였습니다. 아이는 먼저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들을 차례대로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붓으로 물감을 듬뿍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서서히 붓을 도화지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붓에 듬뿍 묻어 있었던 물감이 하얀 도화지 위로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하얀 도화지는 떨어진 물감 자국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급기야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얘야, 괜찮다. 내게는 이 아빠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울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손수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은 아버지의 손이 갈 때마다 풍경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검은 바위가 되었습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나무 뿌리로 바뀌었습니다. 점차로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림이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삶의 그림을 망쳐놓은 것이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실수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 이러한 멋진 또 우리가 벼려놓은 그런 삶의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가시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화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껏 내 인생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이 환하게 또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라는 그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그림, 또 삶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의 붓으로, 능력의 붓으로, 축복의 붓으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림이 망가졌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화폭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림을 새롭게 아름답게 그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요즘에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은혜 말고는. 근데 구원의 은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크고 작은 은혜들은 가만히 있어서 받는 은혜는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순종하려고 해보셨는지, 순종했느냐고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말씀에 순종했느냐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라고 물어보면 기분 나쁘신 분이 있어요. 아니, 한 5번은 했는데 왜 한 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될 때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응답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는 대부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약속의 시간을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도성,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우리가 힘써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담대하고 또 당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이가 늙어서
단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단산했다라는 말은 이제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출산이 단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잉태할 만한 힘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는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상황이 다르지만 옛날 이 사라 시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이 없었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지만 이제 단산하였다. 아이가 없이 이제 출산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다. 끊어졌다. 이 말은요, 이제 삶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는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라이었다. 근데 이 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상황을 극복했다라는 내용. 무엇으로 극복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그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쳐서 그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탄산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고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라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서 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라를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삶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도 사라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죽은 자와 같은 이 당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사라가 살고 있었을 당시에 아이 못 낳은 여인, 한 명도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출산할 만한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죽은 자와 같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 사라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길이 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져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없어요. 아니, 단산하였는데 뭐 벗어날 길 어디가 있어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라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줘라도 괜찮고요, 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 맡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사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먼저 사라의 믿음은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 믿음이었어요.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믿음이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받았습니다. 예, 믿음으로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상반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게 지금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힘을 얻었다.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자,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이 11절 앞에 보면 믿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막 산부인과 좋은 데 가가지고 그 의사의 힘으로,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막 아주 좋은 2000년 묵은 산삼 먹음으로도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이제 언제 그 아들을 얻었냐면 90세에 얻었어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하셨다고 하나,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언제 처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냐면 65세 때 받았거든요. 자, 65살 때 아들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자기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 이야기 해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 기도 똑바로 했냐고. 그 어떻게 음성 들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뭐 잘못 들었겠지. 아니면 귀에다 대고 귀신이 속삭이던지 그랬겠지.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결국에 사라가 90세에 그 아이를 낳았거든요. 자, 이것은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라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20살, 30살, 40살 되는 생산할 만한 능력을 갖춘 여인이 내게 이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65세가 넘어가는 단산된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을,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듣고 둘이 열심히 이제 합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생기를 넣으시고 또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해요.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나이가 65세인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특성상 아멘은 해요. 나가면서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힘을 제공한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처한 상황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르면 돼요. 근데 해당장 야유로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딸이 죽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고쳐줬냐면,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그 기적,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자,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10명만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고침받았냐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만 고침받았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코박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의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믿음의 행위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잉태할 만한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에게 잉태할 만한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만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절망의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암담한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우리에게 절망의 터널을 뚫고 나갈 힘을 준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에요. 계속 믿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사라의 믿음은 절망을 극복할 만한 힘을 공급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11절 하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반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1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에 대한, 미쁘신 분임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만약에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그 신화에서 말하는 신들은요,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신실하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사라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다라는 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특징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실하다고 표현하냐면 한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 지키면 예배 시간 꼭 지키고 하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언제까지 갚을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때까지 돈을 꼭 갚고, 뭐 언제 만나자 11시에 만나자 했을 때 11시에 꼭 만나고,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뭘 했습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합방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 가운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지키셨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결국에 몇백 년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지켜서 결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고, 마찬가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수도 없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았다고 하죠. 재림 약속. 재림 약속, 지금까지 초림 약속,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면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라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으면 말씀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은사를 검사를 해봤는데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사거든요.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자, 그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개발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었어요. 사라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라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끄덕여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라의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거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고 사라의 믿음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앞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말은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의 믿음으로,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라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나이는 그로부터 25년 90세예요. 왜 하나님은 65세 때 잉태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어요. 65세 때 약속을 받고 75세, 한 10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들을 잉태하겠다라고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젊은 여종이 있었어요. 하갈. 나는 이제 단산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젊은 여종 하갈과 남편과 합방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렇게 후사로 삼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라의 생각입니다.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죠.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언짢게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아니, 믿어야지. 내가 너의 잉태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언짢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그 벌을 받죠.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커튼 뒤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그리고 사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년 전에도 믿음이 없었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는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죠. 사라가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 웃기시네. 내 나이가 늙어 단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저런 말씀하실까? 믿기지 않는 듯이 웃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웃음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뒤에 듣고 있거든요. 그걸 아시고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사라 들으라고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라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그 신앙 없음을,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비웃음을 취소하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그 후로 사라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25년 동안이나 시간이 걸렸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라의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갖게 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일관되지 않습니까? 예. 회당장 야이로를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 딸이 죽었을 거예요.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들, 딸만 살았습니다. 수많은 혈루증 걸린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말짱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용없습니다. 사라 자신의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면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믿음 좋다고 해서 자녀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나랑 친한 친구가 믿음 좋다고 해서 내가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가 나한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맹인들만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개인적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 사람들만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형통의 은혜 받고 싶으시죠? 누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 믿음.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누구 핑계를 대냐면 목사들 핑계를 많이 대요.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이것은 꼭 어떤 것과 생각나냐면, 저 무당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무당이 강신무, 큰 신 받는 무당의 푸닥거리를 하면 내가 더 은혜를 받는데, 이것은 여러분 귀신의 그 세계관이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그 믿음, 개인적인 믿음 키워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사라의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걸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못 듣고 졸는 분이 있으면 막 목소리 한 번씩 크게 하고, 왜냐하면 이런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이 믿음 가지십시오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열심히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가정구원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예. 우리 자녀 개개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이에요.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었다 생각하시고 내 개인 믿음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사라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져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믿음을 키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경험했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절망의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 갖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한 말씀은 약속은 꼭 지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고, 사라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개인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개인 믿음의 좋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개인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나온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라의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굳건한 믿음 가짐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누렸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개인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은 내 개인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